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열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가르침 가운데 중요한 교훈에는 모두가 다 열매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무엇을요? 하나님 나라를.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의 구별은 무엇으로 한다고요? 그들의 무엇으로 알리라? 열매로 알리라. 그들은 그저 착하고 겸손해서 물어봐도 알지만 대답을 안 할 뿐이죠. 그렇죠? 제가 물어보면은 오늘은 열매 대답하면 다 답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뭐를 많이 맺나니? 뭐를? 열매를. 어떻게 알았어요? 열매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열매. 예수님은 중요한 교훈들을 열매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해요?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열매. 열매를 맺는 결실은 왜 중요할까요? 그 씨가 활동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그런 증거는 어떤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게 되면 그 사랑의 열매가 자녀로 나타나듯이 우리의 삶의 열매는 하나님 원하시는 영적인 열매로 또는 생활의 열매로 삶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맺는 심겨진 씨가 있는데, 씨를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이나 또는 천국 복음 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씨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오늘 읽었음 19절 말씀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할 때 우리 삶 속에 우리 심령 안에 계속하여서 뿌려지는 것이 천국 말씀 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 열매가 왜 중요한가 하면 말씀이 우리 속에 뿌려졌을 때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데, 우선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맺혀진 첫 번째 열매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즉 우리가 거듭나서 육신의 몸을 부모님께 받았듯이 영적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데, 그 받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다시 났을 때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그 열매가 우리의 영적인 생명입니다. 저 여러분이 영적 생명을 받아서 이렇게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증거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열매를 말합니다. 생명이 있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주도적인 삶을 이끌어주고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천국 백성의 모습이 이런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오늘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중요한 기둥 같은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하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또 하나는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두 가지 다 열매를 말하고 있잖아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 되는 연합을 의미하는 그런 비유지요. 두 비유 모두 다 예수님은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비유를 깨닫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지 못합니다.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성경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비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그런데 그 씨 뿌린 자의 비유 내용은 알지만, 네 가지 밭의 내용은 알지만, 정말 이 비유가 말씀하시는 진정한 의미가 뭔지를 놓쳐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씨 뿌린 자의 비유는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말씀해 주셨고, 바로 우리에게는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날마다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실 저도 오랫동안 이 말씀을 연구하고 암송하고 설교했지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생명이 있는 열매를 말씀하고, 즉 너희가 천국 백성으로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게 되면 너희 삶에 열매가 맺히게 된다. 이것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주시는 가장 중요한 교훈.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자기의 연구를 가지고 주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밭이 어떻게 스스로 자기를 바꿀 수 있겠는가? 밭은 가만히 있다. 그래서 돌밭은 돌밭이고 길가는 길가고 가시밭은 가시밭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밭을 갈아엎어줘야 그것이 좋은 밭이 된다. 맞습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아니다. 우리가 자기의 마음밭을 기경하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밭을 날마다 좋은 땅으로 기경할 수 있다. 돌을 버리고 가시도 뽑아버리고, 그렇게 사람의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 수 있다, 만들 수 없다 주장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밭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시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마음밭을 하나님이 좋은 땅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것입니다. 천국은 무엇인가 하면, 천국의 삶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천국이다. 이것을 이 비유가 가르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천국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 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고, 말씀을 통해서 나의 능력과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이 말씀을 통해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권세가 나의 삶 속에 나타나는 삶,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말씀에 이끌려서 말씀을 따라 살 때 그것이 진정한 천국이다. 이것을 이 비유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고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한 이유는 바로 여기 나오는 길가나 또는 가시밭이나 돌밭 같은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나의 삶에 천국이 임하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천국을 날마다 경험하며 천국 백성의 삶을 주께 살기 원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나의 삶을 이끌고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삶의 힘이 되고 권세가 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다. 이 말씀이 주시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우리 먼저 나온 밭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은 천국의 삶을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하고 삶에 나의 능력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방해 요인들이 바로 세 가지 마음밭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길가에 떨어진 씨처럼 사단이 늘 우리 마음속에 떨어진 말씀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빼앗으려 합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말씀을 우리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기도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기도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뿌려지고 떨어졌을 때 나의 삶에 그 말씀이 변화를 주고 말씀이 삶을 이끄는 그런 열매 있는 삶을 살면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떨어진 말씀이 우리 삶을 바꾸지 못하도록 늘 방해하는 일을 하게 있습니다. 첫 번째 방해하는 것이 말씀을 빼앗는 일입니다. 말씀을 빼앗는 일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인데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마귀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말씀을 빼앗는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빼앗기면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말씀을 빼앗기면 천국 삶을 누리지 못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놀랍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떤 성도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이번 주에 제가 한 사람을 데려옵니다. 누구요? 절대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정말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오늘 제가 억지로 교회를 모시고 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둘러보면서 저분이 새로 오신 분이구나 하면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되면 그 얼굴 표정을 보게 되면 얼마나 심각하고 세상에서 가장 어떻게 해요? 컴컴하고 어둡고 불안하고 그 앉아있는 방석에 바늘이 깔려있는 것처럼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앉아있는 분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 마음에 닫혀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질 못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평안을 얻을 수 없고 기쁨을 얻을 수 없고 마음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빼앗기게 되면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가장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받은 말씀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나의 삶에 깊이 소중하게 가장 귀하게 간직하는 말씀을 귀히 여기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도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려고 애써야 해요. 그렇죠? 잠언에서는 말씀을 잘 박힌 못과 같다도 그렇게 말합니다. 잘 박힌 못이라.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뭐라 합니까? 돌밭에 떨어진 그러한 씨앗이라고 하잖아요. 잠시 뿌리를 내렸지만 깊지 않기 때문에 해가 나서 타버린다. 이 말씀을 시험과 환난이라고 말하죠. 21절에 보니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넘어진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삶 속에 마귀가 시험을 줍니다. 외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만듭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정말 내가 결심하고 예수 잘 믿어보려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 온 다음부터 내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우리 집안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직장에 내가 힘든 일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 속으로 그렇습니다. 당연하지. 마귀가 우리에게 말씀을 갖고 믿음으로 살려고 구원에 이르는 백성으로 살려 하면 놔두질 않습니다. 말씀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만듭니다. 그것을 시험이라고 오늘
주님 말씀, 외적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것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내게 되면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험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시험을 이기게 되면 그 시험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적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고 천국의 놀라운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 22절이지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 이번에는 내적인 마음속에 문제를 일으켜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을 통한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세 번째 일입니다. 마태는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두 가지 뭐지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바로 누가는 하나를 더 더해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세상의 향락을 말합니다. 마귀가 세 가지 마음을 주어서 말씀이 내 삶에서 힘을 쓰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일이 바로 세 번째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염려를 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한 주간 동안에도 어떤 것으로 많이 염려하시고 심지어 오늘도 염려하고 오셨고 지금도 여러분 얼굴을 쓱 보니까 마음속에 염려가 가득한 분입니다. 걱정이 가득 찼어요. 얼마나 우리가 염려를 많이 하면 예수님이 성경 말씀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몇 번 했다고요? 365번 했다고 그래요. 근데 시험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365번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온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많이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주님 많이 말씀하셨을까요? 염려는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우리를 병들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사단이 쓰는 그러한 병균과 같은 것이 염려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향해서 염려를 많이 하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져 버립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 목소리가 온전치 않습니다. 사실은 지난 주일 지나고 제가 하룻밤에 이렇게 마시던 커피를 어디 모임에 가가지고 마시고 나서 그날 밤을 꼬박 새고 또 밤에 더워서 문을 좀 열어놨어요. 어디 식당을 갔는데 에어컨이 너무 센데 에어컨 균이 들어왔는지 에어컨을 쐬는 순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목이 딱 잠겨버렸습니다. 큰일 났다 이제. 그리고 나서 제가 수요일 날 제가 예배 인도를 못했습니다. 말이 안 나오니까요. 제가 말이 안 나오면 여러분에게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몸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몸으로 아무리 해도 할 수가 없잖아요. 주님, 큰일 났습니다. 제가 이거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번 주일날 설교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제가 이제 수요일부터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예전에는 한번 이렇게 목이 아프거나 감기 걸리면 한 달 정도 기침을 했거든요. 면역력이 떨어진 그런 문제겠지요. 제가 올해는 3월부터 추위 가시자마자 운동을 시작해가지고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아마 면역력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병원을 갔더니 의사가 제가 이렇게 말을 못하는 것 같고 제가 감기인 것 같습니다 이랬더니 거기 이렇게 아웃던 기침합니다. 기침 한 번도 기침 안 합니다. 열나면 열 안 납니다. 목 아프면 목 안 풀립니다. 목소리만 안 나옵니다. 이분이 갸우뚱거리더니 아마도 이게 감기가 아니라 또 이 역류성 식도염 같은 거는 다른 것이 아닌가 하면서 이렇게 입을 벌리더니 비춰보더니 어떻게 목이 부으셨네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감기. 그런 놀라운 것은 제가 면역력이 강해지다 보니까 기침을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리고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께서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하죠.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여러분은 모르시지만 저한테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너무 감격한 마음이에요. 예? 설교 못할 줄 알았는데 아무도 제 말에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겉으로라도 그냥 동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가 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 드리냐면 염려는 우리의 면역력을 떨어뜨려요. 삶을,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마음속에 염려를 줍니다. 염려를 갖고 있으면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너희 마음에 세상의 모든 염려를, 여러분 때로 보면 세상의 모든 염려는 내가 다 지고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다 지고 사는. 두 번째는 재물의 유혹입니다. 성경에 재물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다 그냥 예수님 따르지 못하고 떠나간 부자들, 청년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세 번째는 세상의 쾌락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 외에 재미있는 것들이 많은지요. 세상 재미 때문에 믿음이 멈춘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돌아보면 과거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세상 재미가 그렇게 많이 없었어. 그냥, 그렇죠? 갈 곳이 집하고 그리고 일터하고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교회 오는 거 재밌어가지고 교회 와서 청소도 하고 일도 하고 밥도 먹고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교회 오는 기쁨으로 살았기 때문에 믿음이 참 충만했는데, 요즘에는 세상 즐거움이 왜 이렇게 많아요? 우리가 부르는 노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하는데 세상 즐거움이 버려지지가 않아. 그냥 얼마나 많은지, 길을 가다가도 세상 즐거움이 많아가지고 이걸 들고 가다가 그냥 보도블록에 자빠져 넘어지고 전봇대에 머리 박고, 그래도 세상 즐거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이렇게 놀이도 많은지 몰라요. 놀러 갈 것도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런 것들이 너희 마음속에 말씀이 열매를 맺는 것에 장애가 된다. 그러면 너희가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비유에 주신 가장 큰 목적은 말씀이 뿌려졌을 때 말씀이 너의 삶 속에서 너의 마음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그것이 천국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왠지 모르게 내 마음속에 염려가 떠나지 않고 불안이 떠나지 않습니다. 만족이 없어요. 행복하지 못해요.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다른 것에서 이유를 찾으려 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설교가 뭐 어쩌고 하면서 아무리 잘 설명해도 내가 마음을 닫아버리면, 내 마음이 받을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 말씀 의미가 없고 그 말씀이 그 마음 속에 기쁨과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오늘 주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너의 삶이, 너의 마음이 말씀으로 이끌림받고 말씀이 너의 삶과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는 한 너의 삶은 그 어떤 것으로도 천국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신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나에게 천국을 가져줄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네 번째 비유의 말씀이에요. 좋은 땅에 떨어진 말씀이 열매를 맺어서 자라서 열매를 맺지 않는 한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기뻐하고 행복하는 것 외에 다른 곳에서 천국, 다른 곳에서 행복을 누리고 다른 곳에서 만족을 얻으려 하면 결코 만족을 얻지 못하고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이 비유가 말씀하고 있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주님 다시 해석해 주시죠. 여러분 23절 말씀 펴시기 바랍니다. 23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건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고 말씀이 나의 삶을 주장하지 않는 한 어떤 경우에도 열매가 맺히지 않고 열매가 없는 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천국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말씀이 주장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주장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천국이 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말씀하실 주께서 주님의 삶을 보게 되면 100배, 60배, 30배가 뭐냐면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를 뿌렸는데 100개를 거둡니다. 하나를 뿌렸는데 60개를 거둡니다. 하나를 뿌렸는데 30개를 거두잖아요. 기적 아닙니까? 기적은 천국의 결실 안에서 일어나는 천국의 일이 바로 기적인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기적을 경험하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에 주장할 때 말씀을 통해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을 주장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가 나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기적이에요. 내 삶에 기적이 없는 것은 말씀이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기적이 없는 것이. 오늘 주님은 그래서 우리 삶에 말씀을 통한 기적, 말씀이 주장하는 삶을 통해서 너의 삶의 열매가 100배, 60배, 30배가 맺혀지기 원한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보여준 기적의 삶을 말합니다. 말씀이 능력으로 임할 때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고, 그것이 100배로 기적이 나타나고 60배로 기적이 나타나고 30배로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유는 우리에게 연구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좋은 땅에 떨어진 이 씨앗과 같은 삶이 되기를 주께서 원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이 떨어져서 결실하여 100배를 맺는, 60배, 30배를 맺는 삶이 바로 내가 원하는 너희의 삶인데 그것이 천국이다. 사랑하는 금천교회 성도들 모두의 삶 속에는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주장해서 말씀에 이끌린 삶을 통해 천국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천국의 기적이 날마다 임하여서 100배의 결실함과 60배, 30배의 결실함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충만하게 임하는 삶을 경험하는 기적 같은 천국의 삶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